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소명입니다. 모세의 소명장 그러면은 출애굽기 3장, 신약에서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의 소명장 그러면 사도행전 9장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 같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나말을 낳으면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하여튼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살립니다. 이랬을 때 바로왕이 화가 나서 그거 말고 이제는 나말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 강변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어명을 내립니다. 이랬을 때 모세의 엄마가 모세가 뭔가 모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세를 살립니다. 3개월이 되어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갈대사이에 놔두는데 거기 지나가는 이제 바로 공주가 그걸 보고 집에서 기르게 됩니다. 자식으로. 그런데 히브리인을 알면서 자식을 데려다가 기르게 한 부분들은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바로 왕궁에서 모세가 40년을 바로 삽니다. 그러면은 40살 정도 되면은 상당히 많은 물질뿐만 아니라 학문, 지식 나름대로 상당히 좀 갖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습니다. 보면은 구약의 역사들이나 쭉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단편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좀 우리가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되어진 모든 상황들은 그야말로 대단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린아이를 살리는 과정들 그리고 왕궁에서 그 지금 히브리 민족들 핍박받는 그 히브리 민족 그 어린 자녀가 그 어린아이가 왕궁에서 자랄 수 있는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잘 배우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연단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 생각했을 때 이 바로왕 밑에서 자기 세력을 키우고 나름대로 확장시켜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사명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졌으니까 군대를 반란을 일으키든가 그래서 바로왕 저 사람 엎어버리고 냄족 이끌고 나가 뭐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런 방법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낮추냐? 왕궁에서 2장 11절 말씀이야 보면은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히브리 사람은 모세 민족이죠. 보면은 본인은 지금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과 둘이 싸우니까 모세가 보고 내 민족을 왜 때린가? 그래서 애굽 사람을 한번 구타했는데 죽어버려요. 큰일 났죠. 이제 애굽 사람 죽였으니까. 그래서 모르게 묻어버립니다. 다음 날은 보니까 히브리 사람 같은 민족들이 지금 종생활하는 주제에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본 모세가 같은 동족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이랬을 때 어제 했던 것을 밝혀지게 됩니다. 사람을 죽여서 묻었다는. 그래서 이것을 난 모세와 이제 죽이려고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참 이거 보면은 요셉이가 머슴으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됐듯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모세도 이제 그냥 그야말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나 어디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낮춰버립니다. 너는 사람 죽인 죄인. 그리고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 광야 생활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있습니다. 40년은 지식이 충만하고 왕궁에서 그야말로 좋은 학문 가운데 배경에서 배웠지만은 이제 40년은 전형적인 미디안 광야에서 이 양치기 목동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려면은 학문도 있어야 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도 가져야 됩니다. 왕궁에 자랐으니까 이제 또 그 광야 40년 살려면은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해봐야 돼요. 그러지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그래서 지도자가 난 못 가겠습니다. 이런 광야를 어떻게 갑니까? 이러면은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가겠지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전수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 광야에 가서 하나님 예비해서 이드라라는 그 아마 족장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여기에 딸과 같이 결혼을 하게 돼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40년 같이 이곳에 삽니다. 이드로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출애굽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 광야 바로 왕 앞에 가서 민족을 이끌어냅니다. 출애굽합니다. 18장이니까 출애굽에서 상당히 지금 지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날마다 재판하고 그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겠죠. 사람들이나 이런 일이 있죠.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할 때 너무나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드로가 권면을 하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직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모든 사람 이끌어내라 하면서 이 장인 이드로가 권면하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본문에 3장이 연결이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이제 소명을 합니다. 부릅니다. 배경을 보면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3장 5절 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이제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다 버려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해야 된다. 이 마음.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신발을 벗어라. 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이 바울 서신 서두에 보면은 나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시면은 생명 받죠. 종은 자기 인격이 없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고백이 본이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그겁니다. 너는 종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너는 해야 된다. 이걸 가리키고 더 나가서 자기를 벗어라. 즉 사명감을 가져라. 사명감.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까 그 사명대로 순종하며 환경 보지 말고 여건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며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밝혀요. 즉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가?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이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드리냐가 그렇게 중요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하나님께 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읽는 것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자세만 갖는다 우리 예배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예배드린 마음도 경건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드린 그분이 예배 받으신 분이 누군가,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사람이 사람을 서로 만날 때도 우리보다 뭔가 모르게 지위가 높고 나름대로 존경한 대상자들을 서로 만나서 미팅할 때도 그냥 함부로 자세 갖지 않습니다. 적어도 윗사람 만나러 가려면은 옷도 좀 정장 차려입고 그 다음에 언어와 행동도 바르게 하고 이러면서 서로 만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 슬리퍼나 신고 가고 아니면은 운동복이나 입고 가고 이런다면은 그분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만난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누군가에 저런 모습을 하고 이렇게 만나러 왔지? 이 대화하기 전에 그때부터 마음 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들은 말씀을 들었다 놨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아멘, 예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자세입니다. 자신을 밝히는데 6절 상반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너희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다. 이렇게 본인의 신분을 밝힙니다. 너희 조상들의 약속했던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을 주는데 너 신발을 벗어라. 이제 내 말에 순종하라 했을 때 이 말 주신 분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모세의 자세를 보세요. 6절 하반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제 본인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다는 단어입니다. 전도서 보면은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12장 마지막에 12, 13절 말씀 보면은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마치고 마무리하면서 결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첫째로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서 모든 삶 가운데 살아갔을 때 우리의 신앙이 경건성을 갖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7절에서 쭉 중반절 읽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의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봤다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심을 알고, 다 보세요. 보고 듣고 알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에 주회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은 어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고 이 모든 것들, 오늘 하루 일상생활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모든 삶 가운데 고통을 보고 여러분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근심, 힘들고 어려운 것 아신다는 겁니다. 아셔요.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의 근심이 무엇인가. 지금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고 노동 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일을 할 것이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8절 봅니다.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친히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 건져낸다겠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낸다겠습니다. 모세는 막대기에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주의 사회 감당하면서 우리가 도구에 불과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10월 30일 날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 할 때, 아니면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도구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그 뜻에 순종하며,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어떤 말씀이냐, 환경 보지 말고 어느 곳을 가든가
내가 애굽선에서 너를 건져내고 또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은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만이 아름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철저하게. 거기에 보면은 7 족속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지금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보세요.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지금 내려간다. 모세는 어때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 자세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계획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그러니 도구인 우리는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주님이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이 그냥 막 사명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 떨죠. 그런데 내가 한다. 철저히 좀 단속합니다. 내가 한다. 어디 가나안 땅 인도한 것도 내가 한다. 너는 도구로 사용만 받아라. 그러면서 9절 이제 가라. 이제 해라. 이래 바로 앞에 가라. 이스라엘 자손은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자, 지금 이 일을 행하는 시기인데 어느 시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입니다. 이 시기. 그러면서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다 보았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주의 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이랬을 때 응답이 있으면 좋은데 응답 없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알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내 힘이 내 능력으로 이겨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보고 계시고 위로하고 이뤄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마음에 자유함과 평안함이 여러분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멀리 떨어져 가는 겁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환경이 변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직면한 일들이 있을 때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확 바꿔버릴 수도 있지만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전혀 다르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심을 우리 마음으로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장벽 갖고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가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변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함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모세에게 가라. 이제 내가 보았으니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건질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0절 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명이죠. 누구에게 보낸다고 했습니까? 바로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왕궁에서 있었습니다. 본인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 가는 겁니다. 가서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 바로에게 보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이것이 미션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쭉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한다. 너는 가기만 하면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간 거예요. 우리의 믿음 과정도 동일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고 주께서 인도하고 주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비한 그 길을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시밭길 같은 길도 있을 것이고 좋은 길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좋은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고 나쁜 길이라고 해서 가시밭길에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고 가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마지막은 멸망, 여기는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하더라도 멸망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가시밭길 같은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원하는 길은 가야 됩니다. 왜요? 그 마지막은 영생,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줍니다. 이랬을 때 지금 바로 그 당시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대 같으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 여기 가서 지금 내 백성 인도에 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아멘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 전에 지금 밑작업 해놨습니다. 나만 보고 가. 그랬을 때 모세가 예가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은 내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누구로 세운다고 합니까? 지도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사람, 영맹스러운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 사람 중에 골라낸다 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라도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 뽑았으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미디안 광에 있는 어느 사람, 어느 날 이 사람이 와서 막대기 하나 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나 따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 니시나이까 누구나이까 분명히 물어보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닌데 요즘 말하면 낙가산 인사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동일하게 모세가 그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당신이 니시니까 물어봤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당신을 보냈냐고, 누가 당신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냐고 물어본 다음에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12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 땅 인도 내리까지, 이 말씀하죠. 그래서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표다.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백성을 인도해서 여기에서 바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또 아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말하리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보냈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물어보면은 14절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을 밝힙니다. 처음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의 신분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은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더 나가서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 이것입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냈다고 대답해라.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두 번째 대답입니다. 너희 조상과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15절 봅니다. 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이제 이 말씀 구체적으로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많은 백성들이 얘기해라 그 말입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옛날 너희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겠죠. 히브리 백성들은 아, 우리 조상과 약속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세가 그럽니다. 나를 보냈다. 이 얘기를 지금 그 많은 사람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지도자가 네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라. 나름대로 영적인 지도자리 있으면 전부 모아서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라. 그러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 7족속이 있는 그곳으로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지금 많은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들, 장로들이라고 칭합니다. 이들을 같이 모아서 그들에게도 얘기를 해라. 그러죠.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가 회사에서나 어떤 모든 일을 하려면은 나름대로 영적인 지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 많은 여러 장로들을 모아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러니 그 모든 장로들과 함께 바로 이제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힘을 합해라.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랬을 때 18절 말씀에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조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이는 많은 장로들을 모이는데 하나님이 장로들의 마음을 이미 만질 것이다. 순종하도록 할 것이다. 너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도와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보면은 그들이 너의 마음을 들으느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애굽 왕에. 그러면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제 그 영적인 지도자들과 같이 애굽 바로왕 앞에 가라 그 말입니다. 가서 뭐 돼요? 우리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즉 예배를 드리랍니다. 이때는 자유스럽게 예배 드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로서 우리 민족성을 좀 나타내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이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예배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바로 이 담대하게 그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주냐 하면은 애굽 왕이 너희들을 그래 가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셔요.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나는. 그래서 자 19절에 보면은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들을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미 애굽 왕이 그래 가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는데 이 애굽 왕이 지금 이 말씀은 앞으로 7장에 10장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바로왕이 내 민족 내놓으라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가 바로왕 앞에 강하게 행할 것이다.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후에 바로왕의 손 들고 너희들을 가게 할 것이다. 이미 지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어요. 7장부터 10장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강박했던 바로 왕들 마음을 바로 꺾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어떤 것인가?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 출애굽아 이제 앞으로 네가 내 민족 인도에 낼 때 어떤 것이냐면은 21절에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이웃사람과 및 자기들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즉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너희들 오지 않을 것이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싸가지고 지금 나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니 종 주제에 뭘 가지고 와?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장정 60만 명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수많은 잡족 양과 소와 가축 심히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더 나가서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폐물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니 어때요? 나올 때 금은 폐물 많이 가지고 나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대진질이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모세에게 다 사명을 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일은 다 되어 나갑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대전 하나하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일상생활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도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길을 찾았을 때 하나님 인도한 가장 좋은 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열매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귀한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와 여건들의 변화가 있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모세에게 앞으로 대질 모든 상황들을 말씀을 주시고 사명 감당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이 하루도 가정, 사업장, 일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인도함 따라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루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오늘 하루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